요즘에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합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너무 강하니까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살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자살하는 그 어떤 누구도 다른 것들 다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내가 자살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여유 있게 선택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디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고 싶습니다.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몰려드는데 이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통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살은 자기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떠밀려서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니까, 통제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주제를 시작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좀 더 고상한 주제, 좀 더 밝은 주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주제를 피하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가 너무 자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살하려는 생각들도 사람들에게 가득합니다. 자살에 관한 영상도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살을 막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보면 자살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힘드니까 내가 그만 죽을까? 이런 충동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자살이 가득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자살 충동이 가득한 곳, 그래서 마치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죽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한 옵션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 때문에 생긴 우리의 현실, 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무기력함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동시에 하나의 희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바꿀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과거나 우리 과거 때문에 생긴 우리의 엄청나게 힘든 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서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갖고 마치 자살하도록 부추기도록 만드는 그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면 우리가 인생의 결말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내 미래를 바꿔야 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과거를
과거로 인한 그 괴로움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질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봐도 내 마음이 바뀌질 않는데 어떡합니까?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 싸우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기도할 힘 나지 않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하려고 해도 무릎 꿇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말씀 잘 봐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아니, 설교자가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살 수 있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설교자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듣는 사람이 그 삶을 바꿔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설교자에게 능력이 없지만 성령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심으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이 이제는 단순히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아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희망입니다. 성령이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야만 됩니다.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매달려야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죽고 싶어하는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성령님께 의지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복음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믿으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한글로 보면 명령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글 번역은 일부러 명령형을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번역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의 삶이 변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겁니다. 힘들어할 겁니다. 이해하기 못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사랑하면 순종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사랑하면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면서 살라고, 마음껏 너희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주셔야지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로 가득하고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악한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신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두려워하고 죽고 싶고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죽고 싶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기던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말씀을 따라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야 된다는 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씀을 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성경에 있는 전체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며 사랑하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령에 의해서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만 이제 어려워하고 그만 이제 도망치고 이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죄도 짓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장기적인 영적인 침체 상태에 빠져들게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변화시켜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서는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안에 결국 갇혀있지 않고 결국 죄와 싸워 이겨냅니다. 모든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이겨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강한 결단력이 있습니까? 강한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 사람 결국 성령께 기도해서 모든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말씀을 지켜 말씀을 의지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결국 너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최고의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곧 승천하셔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떠나도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오셔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이 16절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사 예수닮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결국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르시는 호칭을 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서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곁에 서도록 부름받으신 분,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먹을 것을 먹여주십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우리가 변화받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탄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거절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버려졌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로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과거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계속 걸어나가게 하십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그 고난당하며 신음하며 내가 너무 괴로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최고의 모습, 오늘 더 최고, 오늘 더 예수를 닮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세상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그쳐야만 됩니다. 그 모든 노력을 그만두어야만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주눅 들고 살지 않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꿈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인생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체험하는 인생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세상의 속에서 살 때는 성령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령님을 사랑을 내가 얻어낸 겁니까? 쟁취한 겁니까? 잘 살았더니 성령께서 보시고 너 잘 살았다, 그 대가로 내가 사랑해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죽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다는 것은 지식을 주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구신지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서 죽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완벽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가신다. 이게 엄청난 소식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괴로울 때가 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옵니다. 그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만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가슴이 아플 때 성령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만을 의지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다 나를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만은 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다고 다시 우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희 고아가처럼 느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 고아를 지칭하셨습니까? 고아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극심한 공경에 처한 사람입니다. 고아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고아는 자신을 사랑해줄 가족이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부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쉽게 느끼는 감정은 나 버려졌구나.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마음이 고아가 된 사람들이 느끼기 쉬운 가장 쉬운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느낌 들 수 있다. 이제 나 어디를 의지하고 살지? 이런 느낌이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절대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사랑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지만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단순히 제자들과 함께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믿는 순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순간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전에 괴로워하고 짓눌려 살던 이제 너는 없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너만 있는 것이다. 너는 과거의 고난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두려워하면서 답답해했지만
너 이제는 다른 인생 살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왜 그러는가?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겁먹고 죽을까 봐 숨어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변합니다. 용기가 가득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기꺼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 이전에는 숨어 살았습니다. 나 이제는 예전에는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이제는 나 변화된 인생 삽니다. 창조주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그만 눌려 살고 싶습니다. 나 그만 포기하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도망당하니고 나 그만 이제 아파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나 이제 담대하게 평화가 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만 사랑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인생을 살았던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이후에도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보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순종하면 예수님의 존재가 더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떠한 분보다도 훨씬 더 현실로 다가옵니다. 실제적입니다. 더 실제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순종할 때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현실처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 예수께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서 실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체험하시고 예수께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쉽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새 힘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나도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능력, 예수님의 실제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평범한 상황에서도 그냥 그 사실을 그 상황에서 그냥 쉽게 여기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두렵고 불안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우리 버리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의미는, 메시지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고난 중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실을 보면서 너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설교를 준비했고 전달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설교자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 설교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주어진 상황과 장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매번 토요일마다 밤을 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 예배든지 최선을 다해서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저의 노력과 저의 생각을 사용하여 주십사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이상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에 의지해서 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힘들면서 아파하면서 상처 때문에 고난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성령과 동행하면 모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더 최고의 인생, 예수 닮아가는 인생 살 수 있을 겁니다. 죽고 싶어 하던 내가 생명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실수할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고아와 같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부터 우리 성령에 의지해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